고난주간 네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옆에 행악하여 붙잡힌 두 사람을 함께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의도적인 연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두 강도가 가짜였다는 말은 아닙니다. 두 명의 강도를 함께 매달므로써 함께 달린 예수님을 이 강도와 동일 수준의 행악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강도를 그 예수님 옆에 그렇게 함께 매달아 십자가형으로 온 백성들 앞에 나타나게 했는지 모른다라는 말이죠. 물론 로마 군병이 굳이 그럴 것까지는 그럴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면 몰라도 그러나 빌라도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무죄하다라고 말해놓고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해놓고 사형 언도를 내려놓은 자신의 죄를 그런 식으로 커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같이 달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달린 세 사람, 우연찮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된 이 두 행악자, 오늘 본문에 보면 행악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냥 악행 정도 가지고는 보통 십자가형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십자가형에 매달린다는 건 그는 굉장히 극악한 강도이거나 혹은 여러 반란이나 이런 국가 반역죄 같은 큰 죄악을 저지를 때 나라에서 본보기 샘플로 혹독한 심판으로 십자가형을 매달게 되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부분에 이들을 가리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은 행악자라고 말하지만 마태복음은 강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걸로 봐서 이 사람들은 사람을 죽인 죄로 인해서 여기 매달려 있는 자들일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연찮게 어쩌다가 보니 이루어진 우발적 살인을 두고 십자가형까지 매달지는 않습니다. 이건 아주 흉악한 강도였거나 아니면 로마 정권에 저항하면서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이거나 그만큼 포악한 존재들이었다라는 증거겠죠. 어쨌든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두 개의 십자가가 더 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인생이 가는 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죄와 악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심판에 떨어진 인생, 그게 바로 그 행악자 두 강도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그림이죠. 남의 생명을 빼앗고 죽음에 이르르게 된, 자기도 죽음에 이르르게 된 자,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 어찌 보면 자기 욕심을 위해 자기 출세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악행을 저지르다가 그런 자도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모두가 다 죽음에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게 또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달랐습니다. 남의 생명을 빼앗고 죽음에 이르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한 곳에 서 있는 십자가였지만 그 목적이 그렇게도 서로 달랐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 십자가이지만 이렇게도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여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일반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다고 똑같은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정말 죽을 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두 강도는 죽어 마땅한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렸지만 주님은 이 죽음이 너무나도 어이없고 정말 잘못된 판결로 인한 그러한 죽음을 죽게 된 거죠. 하나는 사람을 죽여서 죽음에 이르는 자이지만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짊어지신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이 오늘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강도짓 하다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린 두 강도는 이렇게 항변할지 모릅니다. 살다 보니, 나도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 내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렇게 항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그런 우리의 항변을 거부합니다.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상황과 여건이 그러하다고 모두가 그렇게 사는 건 아니다라는 걸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말이죠. 그렇게 살다가 결국 그렇게 십자가 질 것이라면 차라리 그렇게 살지 말고 온전하고 깨끗하게 살다가 몸부림치며 살다가 차라리 십자가를 지는 것이 더 영광스럽지 않는가라는 사실을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주님이 없으면 모든 인생이 이 두 강도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그렇게 죄에 저지르다가 결국 자기도 죽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게 강도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 없는 인생은 어떤 이유에서건 결국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십자가를 지는 인생일 뿐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십자가에 매달린 두 명의 강도인데 이 두 강도가 반응이 서로 다릅니다. 똑같은 죄인이요, 똑같은 심판에 이른 자이지만 둘의 반응이 서로 다릅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조롱합니다. 감히 자신의 주제도 모르고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죄 없으신 주님을 향해 조롱을 일삼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강도는 달랐습니다. 그는 무지한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나도 너와 같이 동일한 정죄를 받고 있지만 너처럼 하지 않는다. 너는 옳은 걸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를 꾸짖으면서 그의 입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누구를 탓할 그런 위인이 못 된다는 걸 직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 한 강도는 왜 이렇게 조롱하며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걸까요? 자기가 뭘 잘했다고, 오히려 자신은 사람을 죽이고 포악한 짓을 저질러서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자신을 보지 않고 사람들의 말소리에 발맞추다 보니 자기 자신이 더욱더 패역한 죄악된 자신이야말로 십자가에 매달려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옆에 십자가 매달려 있는 죄 없이 매달린 주님을 보면서 조롱하며 사람들과 함께 비방하고 있다는 거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무리들이 정죄하자 마치 자신도 죄 없는 자인 것처럼, 마치 자신도 십자가에 달리지 않은 사람처럼 예수님을 함께 정죄하고 있는 이 어이없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지 못하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면서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이 한 강도의 모습이야말로 오늘 어이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자기 죄는 명백한 살인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지만 주님은 결코 그런 죄를 지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그런 분께 조롱과 모욕을 쏟아내며 마치 자신은 깨끗한 자인 것처럼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인 겁니다. 이게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말들을 서슴없이 쏟아냅니다. 사람들의 인식에 발맞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여지없이 쏟아냅니다. 미련한 자이죠. 그래봐야 죽을 자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를 그렇게 비방함으로써 자기가 얻는 게 뭡니까? 자기 죄가 경감되는 것도 아니고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자기처럼 죄를 지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짓된
심판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조롱하고 있는 이 한 강도의 모습이야말로 무지하고 어리석음의 전형적인 모습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편에 한 강도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는 그런 무지한 강도를 꾸짖으면서 주님을 주목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무죄성을 인정하고 그분의 고귀하심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옆에 달린 한쪽 편의 강도나 이쪽의 다른 강도나 둘 다 똑같은 강도짓으로 행악한 일로 인해 자기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한 강도는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며 조롱하고 욕하고 포악한 말들을 여지없이 쏟아냅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강도는 주님을 주목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겸손히 인정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무죄성을 인정하고 그분의 고귀하심을 또한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한다는 거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을 만난 두 강도가 보여주는 상이한 두 반응. 여러분, 이게 인간은 누구나 당면하는 이 현실 속에 두 모습을 인간은 늘 보인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샘플과 같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간 모두에게는 바로 이 순간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두고 한쪽 편에 이 악한 강도처럼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편에 회개하며 구원을 얻는 이 강도처럼 말할 것이냐.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기회가 모든 인생에게는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때 조롱할 것인가 회개할 것인가, 그 선택은 본인에게 달렸습니다.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이 기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건 어떤 기회를 통해서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조롱한 죄인이 심판을 받아 죽으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지 않음 때문이겠습니까? 그건 결코 아니죠. 그건 원래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죽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그 죄악 때문에 죽는 겁니다. 이 행악한 강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건 예수님이 그를 사랑해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의 원천적인 그의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앞에 매달리사 그의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한 말씀과 선한 행위가 3년 동안, 만 3년 동안 꼬박 주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가 행악을 저지른 게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매달린 그 주님을 만나보면서 어떤 사람은 조롱으로, 어떤 사람은 회개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벗어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한편에 이 옳게 바라본 강도처럼 주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행악자는 바로 그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살인죄를 저지른, 행악을 저지른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니 이분이야말로 결단코 여기 매달려 있을 뿐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이렇게 말하죠. 나를 기억하소서. 그분께 자신을 의탁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의 십자가 피가 그에게 긍휼이 되었습니다. 그 죄를 씻음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붙잡았기에
여기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나의 덕성과 실력에 기인한 건 아니라는 사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죄를 인식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구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덧입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를 의탁함으로써 받은 축복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결국 인간은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죄 짓는 인생과 죄 짓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짓되 그 죄를 자복하는 인생과 그 죄를 가지고서도 행악하는 인생으로 나뉘어질 뿐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죄 없는 인생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서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죄인이라는 건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죄인과 회개를 모르는 죄인은 천지차이입니다. 여기 십자가 양쪽에 달려있는 이 두 행악자처럼 그들의 모습이 천양지차이고 그들의 갈 곳이 천양지차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는 인생과 자기 욕심과 아집과 고집으로 기회를 날려버리는 인생, 자기 죄를 보는 자들과 남의 죄만 보면서 조롱하는 자, 인간은 이렇게 둘로 나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이 강도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 구원받은 강도가 예수님을 보며 가진, 표현하고 있는 그의 말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몇 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냐? 주님이 의로운 분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시면 이 강도는 주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여러분, 이건 그 사람을 아는 자만이 말할 수 있는 거지 그 사람을 처음 본 사람은 이렇게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강도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늘 들어왔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알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의 말 속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행악을 저질렀다는 말은 그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가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는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분이 말씀하신 것, 그분이 행한 것,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 모든 정보가 옳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분이 행한 것 중에 무슨 악을 저질렀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나는 그런 걸 본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 강도는 주님이 의로운 분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을 향해 마음문이 활짝 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착한 분, 좋은 분이라는 인식만으로 구원을 얻는 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4대 성인 이렇게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그래도 좋은 분이라고 말하지 나쁜 분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좋은 분, 착한 분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닙니다. 이 강도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로운 분이다라고 말한 그 자체만 가지고 그분 뭐 나쁜 짓 한 건 없지, 착한 분인 것 같아 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가 구원 얻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음문이 열리고 그분의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 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의 인식, 주님을 향한 첫 번째 인식은 주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걸 그가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의 인식은 42절에 보면 당신의 나라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걸 봅니다. 지금 죽고 있는 사람한테, 죽어가는 사람한테 당신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로마 옆에 붙어 있는 어떤 다른 나라일까요? 아닙니다. 이 강도가 말하고 있는 당신의 나라는 죽음 뒤에 가시게 될 당신의 나라. 그러니까 이건 물리적인 나라, 인간적인 나라, 세상의 지도상에 어디 붙어 있는 한 나라가 아니라 당신은 죽음 이후의 세계, 바로 그곳에서도 지배하고 계신 당신의 나라가 있다는 걸 그는 인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말은 그 시대 속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반국가적인 언어 아닙니까?
이 언어 자체가 반역입니다.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안에서 당신의 나라라고 부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감히 누구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확실하게 이 말을 선언합니다. 이건 믿었다는 거지요. 확실히 그분이 당신이 말씀하신 바로 그 나라는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후에 당신이 가게 될 나라라는 걸 그는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건 당신이 줄곧 말해 오신 바로 그 나라이죠. 그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나라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 이 강도는 예수님의 어디선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중에 당신의 나라에 대해 선포하는 천국에 대한 선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그의 마음속에 크게 감동받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어떤 여건 속에, 환경 속에 떠밀렸는지 아니면 마음의 큰 유혹 속에 무너져 버렸는지는 모르지만 이 행악하며 강도짓을 저지르는 결과에 이르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그 마음에 크게 와닿아 그는 믿고 있었다는 거지요. 강도의 짓을 저지르긴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던 사람, 그런 나라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도 그 나라에 갈 수만 있다면 이라는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게 바로 한편 강도였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의 믿음을 마지막 순간에 고백해내고 있는 그의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착한 분 정도로 말한 게 아닙니다. 그걸 완전히 넘어서서 그분은, 당신은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모든 영혼의 영원을 책임지시는 바로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신, 주관하시는 그분이십니다 라는 고백. 여러분, 이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생각하는 착한 분 정도의 수준이 아니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진정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걸 차곡차곡 마음에 쌓아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현실이 사람을 죽이는 강도짓으로 인해 십자가에 매달리긴 했지만 그 죄를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당신의 나라에 대한 갈망과 소망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이건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을 꿈꾸고 있고 소망하고 있는 믿음의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죠. 그러기에 주님 앞에 이런 회개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죄를 뉘우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없었던, 주님을 알지 못했던 다른 행악자는 어떻습니까? 흉포한 말들을 쏟아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을 알지 못하니, 믿음의 꿈을 꾸지 못하니,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니, 자기 살고 있는 지금이 전부인 줄 아니 세상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세상이 욕하는 대로 말하며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한 자가 되고 말더라는 거죠. 구원받은 한 강도의 인식, 그의 말 속에서 그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흔적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는 고백 중에 샘플로 가장 멋진 고백이라고 말하지만 이 강도의 고백 또한 멋진 고백이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고백인 것이죠. 이 강도가 보여준 세 번째 인식은요, 그 나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인식입니다. 그 나라가 있다라는 건 그냥 막연한 동경과 기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강도의 인식, 이 강도의 믿음은 막연한 믿음,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그런 나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천국이라는 그런 죽음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나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나라라는 그 표현 속에 들어있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보통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무슬림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슬림에서도 예수님을 선지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잖아요.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은 절대 믿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해 줘도 세상처럼 그냥 인간 중에서 좀 뛰어난 분, 우월한 분, 혹은 좀 뛰어난 선지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건 전부 다 진리가 아닙니다. 주님을 참답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주님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좋게 말해 주셔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시거든 하나님께 좀 이야기 잘해 주셔서 나 좀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나라, 당신이 소유한 나라, 당신이 주인 되신 나라, 그는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건 오직 하나님에게만 돌릴 수 있는 영광의 고백입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편의 강도는 마지막에 말 한 번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립 서비스 한 번 잘해서 예수님이 기특하다 그리고 데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의 평소의 주님을 향한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이런 십자가에 달렸는지 모르지만 그는 지금 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향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십자가 위에서이지만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할 진리는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좀 더 잘 살고 못 살고는 진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그냥 삶의 색깔의 문제, 양태의 문제 정도일 뿐이지 진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진리 문제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강도는 인생은 잘못 살았지만 결국 진리는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인생까지 잘 살았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생은 잘못 살았지만 마지막에 진리는 분명히 깨닫고 참다운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회개하면서 구원의 기회를 붙잡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죄 없는 자를 만나러 오신 것도 아니고 그런 자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는 그런 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고 말할 때 그들 너희 말고 딴 사람, 여러분 이 말일까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하러 온 거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 어리석고 미련한 자기 죄를 인식하지도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이 무지한 자와 같이 자기의 죄는 보지 않고 자기는 의롭다 말하고 자기는 잘났다 말하고 자기는 잘한다고 말하고 자기 말은 다 옳다고 말하는 이 어리석은 자처럼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는 이런 구원의 은혜가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죄를 지었지만 이 한 강도처럼 자기 죄를 직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며 당신의 나라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그 죄인, 자기 죄를 인정하는 죄인, 그러면서 회개의 절실함을 쏟아내며 구원의 절실함을 간구하고 있는 그 죄인, 그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는 게 주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무지한 강도는 평소에 주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마 콧방귀 끼며 가버렸을 겁니다. 마음에 담아둔 게 없습니다. 이 인식이 그래서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한번 구원해봐라, 이런 말을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강도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차곡차곡 담아두었습니다. 그분의 하신 일도 차곡차곡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비록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형국이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자기 죄에 대한
회개의 고백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고백을 쏟아 놓았을 때에 주님의 용서하심과 회개하게 하시, 이 용서하심을 덧입는 은혜를 입은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세리와 창기의 삶이 더 낫다는 말씀일까요? 세리와 창기처럼 살라는 말일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여기 한 강도처럼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죄를 보는 자입니다. 회개하는 자입니다.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라고 말할 때 그 너희는 누굽니까? 똑같은 다른 종류의 극악한 죄를 지었으면서도, 다시 말해 똑같이 십자가에 달렸으면서도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자기는 의롭다고 말하고, 자기 말은 다 옳다고 말하고, 나는 정의롭고 진리롭다라고 말하는 그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가는 그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들은 언제나 들어갈까요? 그들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 이후에나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고 돌이켜 깨닫고 회개 언제 할까? 지금으로 봐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 세리와 창기들을 우리는 그의 삶을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건 버려야 할 것이죠. 그걸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고백한 그의 진실한 신앙의 모습을 본받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으라는 촉구입니다. 네가 잘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못 살았는데 그거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켜 믿음으로 주께 나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이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을 곡해하고 아전인수격으로 만드는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말의 의미가 얼마나 깊고 무거운지를 알아야 할 텐데, 자기 죄 정당화에 사용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남의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운 하나님만 요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 예수님의 한편에 달린 강도는 자기 죄를 돌아보며 주님을 봅니다. 그랬더니만 주님을 조롱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믿음을 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기 주님 구원받은 한 강도처럼 겸손은 죄 안 짓는 게 아니라 자신을 보는 자입니다. 자신이 죄된 자라는 걸 보는 자입니다. 남들의 조금 실수된 말, 잘못된 말을 트집 잡고 감옥에 쳐넣는 게 아니라 자신이 했던 말 중에 지키지 못하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허황한 말과 말해놓고 지키지 않은 것과 거짓된 삶을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는 게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선인을 만드는 종교는 아닙니다. 선인을 추구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선인이 될 수밖에 없는 종교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뉘우치기에 다시 그 죄의 길로 가지 않는 존재, 그게 기독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선인을 추구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죄인을 부르실 뿐입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시고 여러분, 신앙을 더 깊이 있게 우리 안에 새기시며 우리도
여기 두 개의 주님 옆에 달린 십자가 어느 편에 달려 있는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여기 교회 믿음으로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니 구원 얻은 강도의 편에 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삶의 어떤 분야에서는 자기를 보지 않고 주님의 죄에 조롱하고 있는 그 행악자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깊이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주님만 주목하고 주님께로만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